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하세요. 아멘. 네, 네,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교회는 일당 100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제 각자 맡은 부분에서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회자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잘 돌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마가편, 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사자성어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대로 좀 가만히 놔두지.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이게 뭘 자꾸 몰아붙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도 잘 달리고 있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면 금방 꼬꾸라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달리고 있을지라도 페달을 자꾸 밟아줘야 멈추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딱 요 정도만 하면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딱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딱 신앙생활 딱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은 선이 있는데요. 내가 정해놓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 지키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가이드라인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주일 예배 오고 11조도 하고 특세하면 와주고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 뭐 목사님 뭐 하나님 우리가 뭐 나한테 뭘 더 원하십니까?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울도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이코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이 교회에 한 영혼을 불러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현재 신앙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힘쓰라고 더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바울에게 뭘 배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딱 3주 새 안식일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박해를 피해 피치 못하게 야반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우리가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딱 3주간의 가르침밖에 없었지만 그 가르침이 힘이 있어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받은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역동적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을 지금까지 잘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요구합니까? 3주간 들은 말씀으로 이 정도쯤 하면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새가족 공부 3주 했다고 뭔 이렇게 극적인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고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1절 마지막 부분에 특이한 말씀을 주시고 강조를 했잖아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는 큐티를 강조했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일부가 이상하게 성경 통독을 이제 멈추셨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강조한다고 왜 성경 통독을 멈추십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또 과거에는 왜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읽으셨어요? 아니면 혼나지 않으려고 읽으셨습니까? 렉지오 디비나 이 거룩한 책 읽기를 여러분 왜 하셨습니까? 왜 하십니까? 올해는 성경을 왜 안 읽고 있어요? 매일 성경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입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이코스 때 우리가 내가 사람을 전도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전도할 필요가 이웃을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777 기도회 때 특별 기도회 때 와서 충분히 기도를 해줬으니 이제는 앞으로 금요 기도회와는 담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일상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딱 여기까지 적당히 거기까지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선을 어디까지 그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의 경계를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힘쓰고 많이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더욱더 힘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힘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땡자땡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70% 80% 수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가득가득 원문에는 가득 넘치도록 하라라고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찌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없네요. 없으시죠? 살이 찌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배가 잔뜩 부른 다음에 거기서 2숟가락을 더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살이 찌잖아요. 살이 안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 그릇만 드시고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운동을 싫어하지만 운동하는 분들도 운동을 막 이렇게 그 3세트 4세트 하다가 딱 여기까지 안 되겠다 싶은 그때 몇 개 더 하면 그게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한계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넘어가야 이제는 성숙이 되고 넘어가야 훈련이 되고 넘어가야 그것이 내 신앙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그 야반도주를 한 미안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3주 만에 이렇게 이 정도 충분합니다. 고생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아멘. 바울은 스스로 내가 준 이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바울 한 개인의 스승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뻔뻔하게 본인도 이 야반도주한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더욱 많이 힘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순결하라. 순결하라. 이게 첫 번째 측면입니다. 이 방어적인 측면이거든요. 방어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별로 기술이 안 좋았지만 요즘에는 참 기가 막힌 게 조금만 전기가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되면 누전 차단기가 잘 내려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한 번만 이 기가 막힌 죄악을 저지르면 한 방에 그대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함은 죄악을 저지른다고 한 방에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순교라는 단어가 아니라 죽음을 안 당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한 방에 죽게 되었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이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전 차단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차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거룩의 측면에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순결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사람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똑같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교회로 이제 데려왔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 죄가 용서받고 없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 지으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공모양 그대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천우교회가 아니라 저쪽에 구원파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용서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랑 비슷하게 지내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구별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2세기 당시의 로마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우리 주님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세기 로마의 시민이자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데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을 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데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식탁은 공유하지만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로마 시민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잠자리를 난잡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가 로마 사회처럼 굉장히 대놓고 음란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늘날의 사회도 급격하게 음란으로 바뀌고 있진 않습니까? 청년 세대들이 너무 지금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바깥으로 내놓을지 굉장히 불안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시작하면 곧 잠자리를 공유한다라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렇게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묻어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 처절한 이 어떤 죄악의 끊어진 흔적을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시대 아닙니까? 썸 타는 것과 연애의 차이를 성관계 유무에 따라 나누는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환경과 문화가 이게 성도들의 교제권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이 되겠지만 불신자들의 장년들의 문화는 굉장히 또 이게 죄악으로 치달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 외에 이제 애인이 하나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약한 막 끈적끈적 더러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 동호회 가가지고 등산이나 할 것이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세대가 있는데 성도는 이런 세대 가운데 구별과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5절에 보면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며라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경의 나나주 각주에 보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며라고 여기도 의역을 해놨단 말이죠. 직역을 하면 뭐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생식기를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 소중이를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보존하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자도 이 참 주변이 악랄하고 음란한 곳에 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담배 냄새가 자욱한 곳에 가면 이 간접 흡연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내 친구들이 좀 너무 이상한 친구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은 좀 잠시 이렇게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이 많고 또 이런 어떤 클럽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막 거룩하게 있다고 막 남들 막 클럽에 춤추고 있는데 성경책 펴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가면 돼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아무리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지라도 크게 저지를 게 많지 않잖아요.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등산 동호회 가가지고 건강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왜 그런 데 가요? 내가 있는 환경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눈을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공간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꼭 이상한 게 광고 같은 게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잖아요. 뭘 눌러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차단,
추천하지 않으면 이런 걸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 그렇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시선에는 다 용인되는 이 그냥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십니다. 육체적 음란함과 상관없을지라도 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몰입하게 하는 그 무언가,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내 의사결정, 내 삶의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가 나를 더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순결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또 어디에 더욱더 많이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 두 번째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네,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 신앙의 거룩함, 사랑, 품위를 더욱더 성숙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하지 않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힘이 지나도록 구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70-80% 충분히 할 만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형제 사랑함을 실행했단 말이죠. 굉장히 칭찬할 만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쓸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충분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충분히 이제 어떤 따뜻함을 구제를 한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멈추지 말고 더욱 그렇게 하라고 또 강조를 하는데요. 이는 오늘 본문 아까 1절 말씀에 사용한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론이랑 페리시오 이 단어를 합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했는데, 이미 힘에 지나도록 구제를 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잘하세요. 네, 아멘. 네. 70%, 80%를 충분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20%는 뭡니까? 나머지 20%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완전히 이 주 앞에 바뀌어야 될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더 잘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로마 사회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관습 요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 주님이 고치라고 짚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관습.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관습. 여러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하기 전까지 이 참 일반 성도들과 유럽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귀족들은 집에 노예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로 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는 이 고질적인 이 관습이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영국 사회를 믿음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의 고질적인 이 어떤 악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악한 풍습이 있는데 바로 로마의 그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원래 로마 사회에는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지 아니면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유인지 뭘 잘했는지 주인이 감동을 입어서 그런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는데 이 부자인 주인이 자기 종을 해방시킵니다. 그래 종이 이제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종은 이제 뭐냐면 주인을 떠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당장 오늘 자유를 얻었는데 내일 어디 가시겠습니까? 당장 오늘 자유를 얻었는데 모아놓은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종이 어디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 주인의 권속으로 남아서 자유인이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주인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이제 생활비도 제공하면서 이제 후견인이 됩니다. 주인이 후견인이 되고 또 이 자유민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의존자가 됩니다. 일종의 그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 부자들의 어떤 자랑이나 어떤 이 자신의 만족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내 밑에 나의 슬하에 나의 휘하에 나의 그 어떤 권속으로 많은 자유민들을 두는 것을 굉장한 어떤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내 나와바리 내 이 수족들 많이 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서적 중에 바보들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어리석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내용인데요. 바보들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이 바보들의 나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독특한 삶을 살았는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후견인에게 도움을 받는 돈을 얻어 받는 이 의존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일상을 설명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후견인에게 이들이 쭈루루 다
문안을 가게 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아이고 주인님 잘 지냈습니까? 그리고 의존자들은 후견인의 어떤 업무를 봐주게 됩니다. 잔심부름들을 계속 해주게 되는 거죠. 돈을 받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마땅히 이 주인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오가 되면 물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 그때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견인들은 목욕을 다한 주인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후견인으로서 어떤 잡일들을 수행을 잔잔한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후견인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합니다. 때로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군역을 치러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대를 대신 가주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은 깔끔한 척을 하는데 후견인 이 의존자들은 어두운 일을 뒷감당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이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표를 찍어줘야만 했고요. 그리고 후견인이 요구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왜 이게 돈을 얻어 타는데 이게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후견인이 만약에 주일인데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 이방 신전에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우르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이게 그 주일에 교회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들켰지만 아마 그 절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심리적인 경제적인 의존을 끊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나 자신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견인에게 종속이 되고 스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후견인에게 돈을 쉽게 받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굳이 뭔 어려운 일을 해서 꾸역꾸역 땀을 흘려서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까? 그냥 그 후견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그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된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후원자와 의존자의 관계였는데 회심 이후에도 이게 똑같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이제 바울이 보니까 이상해요. 행동이 이상해.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집사님을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있더니 주보 갑자기 있더니 물 이렇게 하면서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후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피치 못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제는 후견인에게 벗어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체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냥 빌부터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노년이 되었는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건강상 또 여러 정서상 또 이 육체의 또 재능의 한계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한도가 미치지 못해서 어떤 정부의 도움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받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의존해가지고 빌붙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의존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야 하지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이고 사람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견인은 형제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주었으니 너는 돈값을 하라 라고 하며 그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부려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형제의 손으로 이 뒤치다거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은 거고 또한 동시에 그 후원을 받는 형제도 어떻게 돼요? 그 나의 후견인이 이리저리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런 것에 계속 매여 있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야지 어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종속을 다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낌새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 다단계 하시는 분 같은데 이게 계속 물건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그러면 이게 막 그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가 저걸 하니까 내가 사주고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보험이든 아니면 가게든 이렇게 업종을 하면 그걸 사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주일에 와서 그걸 영업을 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울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에 절반은 교회를 떠나거나 마음이 다쳐요. 제가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만세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절반은 신앙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둘 다 싸잡아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싸잡아 욕하고 이제 이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입에서 원래 근질근질한 게 밖으로 나와요. 당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파당과 저 사람의 파당 이게 구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약한 게 뭐냐면 이 종교 이데올로기보다는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상하게 더 강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고 뭐고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나랑 정치 색깔이 다르면 사탄 마귀처럼 막 여기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성도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늘에 치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드세요. 그냥 입에 넣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를 하면 종속됩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교회가 붕괴되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전도 10명 해도 정치 얘기 한 번 하는 순간 다 무너지게 되겠니 제발 돈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관계가 종속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 돈으로 타인을 종속시키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리고 장로가 이 부교역자에게 돈을 줬으니까 돈값을 하라고 푸시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이렇게 교역자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호되게 잘못하면 혼나는 거지. 여기 돈을 줬으니까 돈값을 하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해외에 선교 나간 선교사님들이 꼭 화려하게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한 사역도 아닌데 내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다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있는 상황 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막 화려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돈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뭐 별풍선 받고 뭐 춤추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리액션을 교회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서 언어 배우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돈으로 타인을 종속시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여김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게 될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진정한 형제 사랑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원하는 후원자에게 더 이상 악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에 이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하나님의 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존귀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함까지 훼손시킬 만큼 분수에 넘게 뭔가 요구를 하여서 형제를 해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후견인이면 그냥 이제 돈을 주고 거기서 마무리해야지.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해한다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6절에 곧바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해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착취하다, 사취하다, 이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수를 넘어 형제의 이 성적인 부분까지 이 착취하거나 해하지 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떡합니까? 돈을 줬기 때문에 돈값을 요구합니다. 돈을 투여했으니 내가 후원했으니 돈값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후원자와 의존자의 관계가 더더욱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떡합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았었지만 데살로니가 이런 악랄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후원, 이 스폰을 받지 않기로 하여서 꾸역꾸역 일하고 이 선교를 하고 그 소식이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또 후원을 더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문화 속에 바울은 얽매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외부에 이웃에게 마케도니아의 빈궁한 자들에게 많은 구제금을 전달하고 힘이 지나도록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하지만 1차원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부의 그 형제의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그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안에 살 수 있는 진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힘쓰라, 더 잘하라고 요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나름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더욱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를, 환경을,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악을 저지르는 그 시간과 습성 중에 그걸 돌이켜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은 불금을 누릴 수 없어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배에 오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던 그 형제의 사랑에 잘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 직장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그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의 백미 극치는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